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갇힐 수 있냐, 이제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고래 잡는 포경성의 선원인데 1891년 2월에 그만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낚시로 잡는 것도 아니고 뭐 그물을 던져 잡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경선을 둘러싼 여러 개의 보트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작사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 옛날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그 작살이 던져지니까 막 출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트가 전복이 되고 이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실종이 된 겁니다. 이제 고래를 이제 잡아가지고 커다란 고래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해체를 하는데 글쎄 그 뱃속에 그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위에는 위액이라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 물고기도 똑같이 위액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감쌌는데 시간수로 따져보니까 한 15시간 정도 갇혀 있었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녹아서 다 빠지고, 그리고 그 얼굴과 이 살이 거의 다 막 이제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녹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자,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더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은 고난의 상황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고 하면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옥과 같은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런 고난과 지옥 같은 상황 속에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자기 몸을 막 녹이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그 기도가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 어겨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주제로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 아뢰되 하나님 내가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정말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정말 이 고통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순종해가지고 벌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왜 일어났느냐?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애우성을 쳐도 영이 잠든 사람은 그 물속 바다 배 깊은 속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서 세상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기도하니까, 소리 뱃속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인데 어떻게 순종해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신자가 누굽니까? 좀 찾아보세요. 요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놈의 나. 내가 요나래, 내가 요나래. 내가 요나래.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요놈의 나, 요나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복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요나가 이런 위기에, 수월의 그 뱃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위기를 처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이 메마르게 되고 결국은 혼란의 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기도하면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으면 보입니다. 성전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4절부터 7절까지 크게 읽고 아멘 하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 깨달으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이요 하나님이 구원한, 내 생명을 구원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피곤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 성전까지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줄기 없는 가지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앞으로가 더 힘들고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나무 줄기이신 우리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스홀의 뱃속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신 이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4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요나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열왕기, 상하, 에레미야, 이사야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죽는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3절 말씀. 시편 42편 7절의 후반부하고 똑같잖아요.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요나는요, 기도할 때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가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이사야 38장 말씀이고 8절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말씀이고 9절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요나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시험이 듭니다. 많은 말씀을 읽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난 이야기 가운데 전직 교장 선생님이 파출소에 간 일이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노숙하다가 파출소에 갔어요. 아들 셋 뒀는데 아들들이 모두 혼자 된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막내 아들, 퇴직금으로 막내 아들 아파트를 사줬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그 며느리가 구박하고 눈치를 줍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숙을 하다가 파출소를 찾아간 거예요. 경찰들이 집이 어디냐 물어도 자식들 체면이 있어야 안 하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은 그 퇴직금 그거를 우리도 나눠야 되는데 막내 아들 줬으니 막내 아들한테 가라고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 많아도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그러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강원도 산불 보세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근데 그 일이 내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졸지에 어려움 당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빈손으로 천막치고 사는 이웃들의 문제가 내 일이 될 수가 있는 게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답답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늘 하나님 사모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배불러서 잊고, 살만하다고 잊고, 피곤하다고 잊고, 화난다고 잊고, 출세했다고 잊고, 더 아쉬울 것 없다고 잊고, 이런 사람이요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시험 당할 수 있는데요, 시험이 올 때 시험 이기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고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소원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기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제사는 꼭 뭐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망 불평 많이 합니다. 잘해요. 가정에서도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불평할 때도 보면 나를 보면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생각하게 돼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 내가 지금 수월의 뱃속 고난 있지만 내게 이 뱃속도, 물고기의 뱃속도 기도하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살리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되는 것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건강입니다. 젊음입니다. 젊은 게 다 좋습니까? 그것만 그냥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 져버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살아온 지난 시간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나처럼 수월의 그 뱃속이, 그 다음에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는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둠의 세력에 다 물리쳐지고 빛이 내 안에 막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막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 다 버리시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요, 서원하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겠나이다. 주님하고 약속한 건 어떤 경우에도 꼭 갚아야 됩니다. 우리 급하면 서원 남발하고 기도 응답되면 그때서부터 서원 가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와의 약속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부활절 헌금이 미달이 됐다는데 나머지를 나라도 좀 채우고 싶어요. 그러더니 내가 그랬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절기헌금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게 난 그렇게 난 좋아. 당신이 나한테 돈 얘기 맨날 안 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게 좋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 예산 세우면서 다 서원했던 건데 하나님, 이 서원했던 것이 다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다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나님도 우리 약속에 충성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모두에게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 복이 무수한 복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목숨처럼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뭐라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겠나이다. 왜? 구원은 주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서원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신학교였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였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고기 뱃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께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니까 성전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나서 3장 4장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속엔 아직 앙금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가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수월이 있습니다. 일제 36년도 수월이었고 6.25 동란도 수월이었고 70년대 경제 발전하면서 많은 고통받은 것도 수월이었습니다. 이 수월은 우리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도 수월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수월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